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121면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바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사와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하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임시 수도로 미스바로 정하고 그 미스바의 총독으로 그다라를 세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암살하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요한나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추격하죠. 이스마엘을 추격하고 이스마엘은 자기 측근 8명만 데리고 암몬으로 도망갑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한나에게 다 이제 몰리게 되죠. 근데 요한나니 긴장감을 갖습니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요한나니 어떤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죠? 이거 잘못하면은 내가 이 모든 일에 주범이 되겠다. 이 덤탱이 쓰겠다. 큰일 났다 이거. 그렇잖아요. 바벨론이 총독을 세웠어요. 근데 그 총독이 암살당했다고요. 그리고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나니 이 사실을 자기가 보았을 때 바벨론 쪽에서 조사하러 왔을 때 이거 다 나를 의심하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한나니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결정은 다 해놓고 도망갈 준비도 다 해놨으면서 그래도 예레미야에게 묻죠.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열흘 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줍니다. 애굽으로 가면 죽는다. 그냥 이 땅에 있어라. 바벨론이 너희들 해하지 않을 거다. 이 땅에 있으면 해하지 않는다. 근데 애굽으로 가면 너희들 그 칼을 피할 수가 없다. 근데 어떡합니까? 요하난이 무슨 말이냐? 응? 이 예레미야 이거 거짓말 안 해? 우리 죽이려고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거짓말 안 해? 야, 너 네 제자 바룩에게 너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게 붙잡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는구나. 그리고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레미야까지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43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요한난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요한난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결정한 것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 너 잘못된 결정을 한 거야. 다 도망갈 준비를 다 준비했다고요. 모든 짐 보따리를 다 애굽에 다 붙여버렸다고요. 그리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 잘못됐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데 인정받지 못해. 왜 인정받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는 걸까요? 겸손함이 없어서 그럽니다.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호사의 아들 아사랴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 요하난을 오만한 자라고 해요. 오만한 자. 여러분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아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인정받지 못했다고. 그래도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오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순종할 수 있지만은 오만한 자는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인정받지 못해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 요한난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떻게 표현하죠?
2절 말씀 계속 볼까요?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너 거짓말을 우리한테 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요한난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그 말씀 속에 끼워 넣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요, 그 말씀에 자꾸 자기 생각 끼워 넣고 자기가 아는 지식 끼워 넣고 자기가 경험한 걸 끼워 넣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끼워 넣고 자꾸 말씀 사이에 다른 걸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 다른 거를 끼워 넣다 보면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말씀 자체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꾸 사람의 것을, 자기의 것을, 세상의 것을 자꾸 말씀 사이에 끼워 넣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걸 끼워 넣으면은 무슨 해석이 되는 걸까요? 자기 해석이 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말씀을 앞세워서 다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해석으로 말씀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죠. 요한안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이죠. 마지막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요한안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죠?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어떡합니까?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바룩이 예레미야를 부추겼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못 가게끔 부추겨서 바룩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제자잖아요. 근데 그가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넘어가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붙잡히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상황인가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향해서 이 요한안이 프레임을 걸고 있어요. 무슨 프레임을 걸고 있나요? 예레미야는 나쁜 사람이야. 예레미야는 바룩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벨론에 섬기게 하려고 하는 친 바벨론파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돼. 이 프레임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거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죠.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 히틀러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걸었어.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냥 학살하게 만들었죠. 자기의 영광으로 해서, 자기 독재를 향해서. 요한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이런 인간에게 나쁜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이 야망, 자기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한 야망을 갖게 되면은 이렇게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프레임 걸어서 그 사람을 무너뜨림으로 자기는 선한 사람이 되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삶이 되려면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면은 내가 인정 못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냥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지 세상의 것, 나의 생각, 그리고 세상에 있는 방법, 기준을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서 있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래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겸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기준과 방법과 세상의 것들을 말씀에 끼워 넣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